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끄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로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어떤 맹목적인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실 때 우리는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세상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삶과 진실한 삶과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동양선교회 노방전도에 감화를 받고 경남의 성경학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1934년까지 부산과 부산 주변 양산 일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1938년에서 졸업하고 곧장 전남 여수의 나한자병원인 요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1940년 투옥되어 가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추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공산주의자 안재선에게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반란군들을 제압한 계엄군들이 점령한 후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사형 직전에 있을 때 안재선을 찾아내어 구명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를 양자로 입양하여 손재선이라고 부르며 자식을 삼았던 그런 분입니다. 손재선은 다시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친부모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동족 상쟁인 6.25 전쟁이 일어났고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중 태가가던 공산군에 체포되어 1950년 여수 인근 가수원에서 총살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는 안용준 목사님에 의해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1966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반란군을 양아들로 삼아 신약 공부를 하게 해서 다시 목회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삶을 손양희 목사님에게도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동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계시며 또 성령의 삶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하시고 계시는지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형체가 없었고 흑암이 가득한 아주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온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게 한 덩어리로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구도 그때도 땅에 형체가 없었고 어두운 캄캄한 때에 하나의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고 우주가 지구가 탄생하여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담대하게 전하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잊지를 않고 항상 감사하며 또 그 생명에 구원하신 것을 항상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고난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는 죄로 들어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를 물리칠 수가 있으며 내가 스스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큰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비록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기도 속에 성령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세상의 향락과 세상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제대로 오리날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며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비결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확실히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데 너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였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해 주느냐? 내가 성령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 용서를 해주고 나서 절대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해주고 항상 그를 섬겨주고 항상 같이 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며 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 용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증언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가
제일 잘못된지도 잘 모르고 현재까지는 살아왔지만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삶이 올바로 사는 삶인지 그 성령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실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며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진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며 모든 창내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대충 예배드리고 가지 말고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기와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참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모두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되어서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진리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의지로 세상적인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영원한 그 사랑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로 우리를 구원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시고 그 축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죄 씻음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모든 것은 죄 가운데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진흙탕 밭에 걸어 다니면서 진흙이 내 발에 묻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진흙은 내 몸에 묻어서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 피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마시고 그 찢기고 상처받은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먹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면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함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깨끗해서는 같지 않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반대적으로 죄를 지려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므로 너는 의로운 자라 칭해주기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항상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로서 육적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로 살아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일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은사를 행하며 교회를 또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흉을 보고 또한 여러 가지 단점을 말하고 그러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성도들을 함께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내 환경에 접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는 항상 좋아지고 이렇게 황폐된 그런 모든 것이 다 옥토박처럼 바뀌는 그런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주변은 모든 것이 옥토박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며 병을 고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오리지널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좋은 일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게 되며 율법과 세상법을 떠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세상에 보는 아름다운 그 즐거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걸 다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물과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 교회의 건물과 또 내가 얻고 있는 내가 자동차 사고 이제 즐기는 모든 것은요, 만드는 순간부터서 점점 쇠퇴해가고 나중에 썩어가고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은 전부 이런 꽃이 있고 또 들에 있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항상 새롭게 변하고 또 성장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은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카운트다운의 모래시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의 날짜가 하루씩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진실하고 의로우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의 뜻대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찾아 행해야 하며 성령의 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악을 물리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로 간절히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어머니가 잘 되고 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한 번 아프면은 걱정하시면서 그걸 조금이라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어쩌다가 또 이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감염이 되셨지만은 그래도 장로님께서 잘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냥 올포mem과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만 나오고 다른 사람 하나도 감염 안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성실하게 방역을 잘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 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거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철저한 악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한 경계를 하여서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탄이 왔다가도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는 방어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한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병이 들었더라도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늘 죽으면 어떨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고,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살았으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죽으면 왜 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늘 기도하면서 또한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항상 기억하고 서로 좋은 격려와 예언을 해주며 범사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며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항상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빚지지 마세요. 전부 다 내가 논아주면서 사세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옆에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항상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빚진 자가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너희가 다시 죄를 지심하고 구원받으라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면은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십자가 구원에 우리가 갚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죠. 목숨이 붙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 빚진 자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복음으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은혜 가운데 구원하는 일들이 계속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면은 영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진리의 그 세계가 영원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평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로 십자가 보혈의 큰 은혜로 항상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의 영, 제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서 하나님의 영은 그 계셨으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합하여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셨을 때는 모든 세상 것을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미래의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끝없이 하나님의 세계까지 이르도록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말씀은 처음에 구하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찾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돌아다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매달리라는 이야기예요.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간절히 일하는 건 주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안으로 오셔서 계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삼일체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수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이기면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